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들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로부터 갓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암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던 이 중에 하나의 큰 이슈가 이제 발생했던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 그룹에서는 그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좋은 율법들, 경건 의식들도 여전히 고수하여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룹들이 이제 갈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바리새파 아주 투철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던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주의자들이면서도 여전히 그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견고히 지켜왔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도들, 장로들, 다른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겪었던 고넬료 집안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던 사건을 기억하여 읊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고 있더라라고 보고를 먼저 하였고 그것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이 여러 곳곳들 1차 선교 여행을 돌면서 겪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던 그 간증들을 똑같이 덧붙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발언을 바나바와 바울도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면서 그쪽에 힘을 실어준 거였죠.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한 대표격이던 야고보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했던 거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지금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 한국 성경에는 이방인 중에서라는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구약적 방식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룹, 특정 민족, 유대인들 이렇게 특정 별도의 그룹을 강조할 때 쓰이던 용어를 지금 야고보는 거꾸로 뒤집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단어를
역으로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후반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라고. 이 백성도 구약에서는 원래 저 외인들, 저 밖에 이방인들을 칭하던 용어인데 지금 야고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이들을 칭하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던 관념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뭐 누구는 이방인,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구별하던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모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사람들의 통솔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현장을 스스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선 그 근거를 15절에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뒷받침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신이 이렇게 구약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던 용어를 뒤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바로 이미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좀 전에 말했던 보고와 바나바 바울이 간증으로서 밝혔던 이 보고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피력한 이것이 갑자기 뚱딴지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야고보가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의 결정 방향을 리더로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근데 함께 복음을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룬 이들이 뻔하게 이제 하나의 식탁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교제를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서로에게 성숙한 어떤 윤리적인 배려,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야고보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지금 19절은 어디에 좀 포커스가 있는 겁니까? 19절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들에 대한 이 복음적 배려를 말하고 있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요. 근데 20절은 또 뭐예요? 20절은 그간 오랫동안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건하게 따라오던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어떤 배려가 필요해요? 이 복음적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그들이 잘 지켜오던 좋은 습관들, 우상을 피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했던 이런 좋은 것들을 함께 지켜가도록 배려를 해주자라고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유대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의 그 경건의 삶, 그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던 그 습관도 우리가 함부로 내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예식적으로 칼을 딱딱 자르듯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복음 안에서 함께 배려하는 그 넓은 품을 지금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로를 향한 겸손한 배려가 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마음,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하지만 본질을 우리가 붙들면서 서로를 함께 품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거기에서 이 교회의 다움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다락방 안에서이든 또는 새롭게 누가 합류하는 분들이 생길 때 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저렇게 행동하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을 내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고수하던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또 함부로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숙한 배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에서 전하실 때도 이런 맥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추억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가고 깊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고 하하호 행복해하는 것만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를 먼저 앞서서 세밀하게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정신에 본받아서 우리도 내 옆에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러하여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추억이 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지 예본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본질을 붙들면서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세밀하게 배려할 줄 아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임을 지금 오늘 본문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 짓는 28절 29절의 고백이 바로 교회가 함께 뱉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28절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이 본문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뭐 성령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아니야 야고보 잠깐만 베드로 들어봐 내가 말한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요 이 모든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본질적인 것 외에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라고 과감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 야고보가 하는 표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를 결정했다라고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에서 뭐래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용기 있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을 근거로 하여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성육신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동시에 복음의 유연함, 그 배려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자 투표합시다, 오케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현재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 배려하면 좋을지,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기준은 또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 안에 성령께서 이미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의사결정과 논의와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아름다운 결정 안에 화목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맨 끝에 야고보도 이러한 표현하죠. 이에 스스로 삼가면, 그러니까 이 정해진 것들에 따라 잘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잘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면 우리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의사를 결정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이 다를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러한 습관들이 의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경험 세계가 달라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가 단호하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스스로 항상 의심하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에 함께 경청하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함께 묻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것은 좁게는요, 뭐 여러분이 속한 뭐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또 모임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한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28절의 야곱의 고백,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러움이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함께 꿈꾸게 되는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고백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기로 옳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많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누군가가 앞장서서 단독적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핏대를 세우는 것에 급급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줄 알고 또 그것이 나의 의견을 꺾게 하는 것이라면 그 성경의 뜻에 나의 뜻을 굽힐 줄 아는 겸손함과 또 다른 이들을 유연하게 배려할 줄 아는 이 참된 복음의 배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둘씩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 점점 더 성숙하게 무르익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 안에서 본질을 붙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고집들, 내 관념과 내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이 겸손한 배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겸손한 이 순종을 내가 몸에서 익혀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교회가 성령과 우리는 이것을 함께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겸손히 낮추고 고민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